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경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질문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이유인가라는 것이죠. 조금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텐데 과연 그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질문만 하면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 그 이유를 좀 깊게 파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봉독은 제가 할 테니까 함께 눈으로 잘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세하게 모세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하고 명령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요, 그의 최종 목적지였으며 그가 가지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민수기 20장 말씀 속에서 반석을 명령해야 되는데 그걸 지팡이로 2번 쳤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였냐면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저 그 앞에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걸 바라보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석에다가 대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셨다. 반석이야 물을 내뿜어라 라고 명하는 것과 지팡이로 2번 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길래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에 비하면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가혹한 처사를 내리신 것이 조금은 부당한 처사는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 혹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석, 그리고 치다, 그리고 명령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한 원어적인 이해와 해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치라고 해서 물을 뿜어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출애굽기 17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걸어갈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우리가 죽어간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호렙에 있는 산 안에 있는 여러 반석들이 있는데 그 반석들 중에서 그 반석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짚어서 정관사 덜을 붙이셔가지고 딱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을 너희들이 함께 마심으로써 다시금 살아나서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부터 치고 물을 내서 함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일정을 행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반석은요 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크고 평평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평평한 돌이어서 어쩔 때는 이제 바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반석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석을 때려라, 쳐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때리다라는 것은 이 나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요. 이것의 뜻은 때리다, 그리고 쪼개다, 그리고 치다, 그리고 죽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을 치는 행위, 그리고 치니까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그림과 연결되고 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또 다른 예수님의 별명이나 혹은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는 찬양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죠. 그럼 반석이라는 것은 왜 굳이 반석이어야 하는가?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반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반석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것으로 영원한 삶을 영위한다라는 계시록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도 있고요. 바로 이 반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반석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반석의 그 단어 사용처는 아주 동일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반석이라는 명칭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그것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치고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침으로써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시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0절과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반석이고 그 반석이 곧 구속자라는 것을 시편 기자 역시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탄탄한 기반 위에 세우겠다, 좋은 땅 위에 세우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다른 율법이나 어떤 좋은 봉사나 그런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타나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부터 전달되어지고 있는 생수의 강, 보혈의 피,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반석은 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하추루, 그 반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먹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그로부터 살아갈 소생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그 반석을 때림으로 생수를 얻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증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반석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과는 좀 다른 것일까요? 네, 다른 겁니다. 볼까요? 가데스 광야에 있었던 이 반석은요, 셀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은 추루라는 반석의 원어였고, 여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는요, 조금은 평평하고 넓은 바위가 아니라 조금 울퉁불퉁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온 어떤 돌멩이, 조금 큰 돌, 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단순히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룬 이후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시요, 또 우리를 돕는 이시요, 우리에게 온전한 아버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의 반석은 시편 71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됐어요. 여기서 그 바위가 셀라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여기에 반석도 역시 이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물을 내는 돌은 총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시는 추루, 구원자 되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셀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함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이미 되신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당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명하고 간구함으로써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은 이미 구원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어떤 행위를 했냐면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걸 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한 구원은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은 확증된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의심해서 예수님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히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행위는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세의 단독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했던 잘못입니다. 단순히 그거 얘기 안 하고 지팡이로 2번 두드렸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서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명령으로 그 물을 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 역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는 뭐냐면요, 성도님들께서는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 정도라면은 구원을 받은 게 거의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잠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 가실 때 구약의 인물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죠. 그게 하나는 엘리야였고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 가운데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그 삶의 어떠한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떤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화려하고 멋들어진 집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면 그 가운데에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모두 무너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우리의 삶에 어떤 집을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어떤 근본 안에서 시작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반석 위에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나간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왜 단순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에게 족하다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것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이 돌을 부르짖고 치는 걸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연약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부르짖으라 하셨는데 다시금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모세는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실수를 더 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반석을 치는 행위가 단순히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하지 않고 있고 나에 대하여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건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한 번 때렸다는 겁니다. 이전에 때려서 물이 나왔거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낸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나타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율법이 떠오르죠. 율법의 대표자로서 존재했던 그 모세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의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에 적합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나의 잘되고 나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 물을 제공하겠다라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예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넘어서 도리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난 온전하고 완벽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계속해서 내세움으로써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됨, 나의 거룩함, 나의 건실함을 보이는 것에 힘쓴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질책받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은 아닌지 되새기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바라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어떤 것을 살펴볼 것이냐면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좀 넘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의 역할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것은 또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 순간조차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